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의 첫 시간인 이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안에 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기도 주님께서 기쁘게 희망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붙드심 안에 살아가는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제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려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술잔을 그의 손에 들리게 되리이다. 나는 시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히리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떠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태도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벽돌을 쌓으면서도 한 사람은 단순히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때 그 결과의 왕성도와 개인의 행복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기분을 넘어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을 해석해서 이 삶의 성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 믿음에는 당연히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본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행동이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행동의 바른 이 태도가 수반되어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행동할 때 그것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면 그것은 어떠한 신앙의 유익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모서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의 우리 행동보다 모습보다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신앙의 태도를 정말 잘 보여주는 이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다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고 또 그곳에서 오해를 받아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일을 할 때 죽기 하듯 그의 신앙의 태도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또한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요셉이 어떻게 신앙의 태도가 흔들리지 않고 그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신앙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근심의 빛을 살피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애굽 왕의 에게 범죄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들을 수종 드는 일을 요셉이 하게 되는데 요셉이 그들을 섬길 때 어떻게 생겼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요셉이 그들의 얼굴에 비친 근심의 빛을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놀라운 신앙의 태도를 발견했는데요. 지금 요셉이 누구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3절에 보시면 이 친위대장 곧 보디발의 집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수종들게 합니까? 4절에 보시면 친위대장이 이 요셉에게 그것을 수종들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신을 오해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 또 자신에게 두 사람에게 수종드는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보디발이 저한테 그런 일을 시켰다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나에게 일을 시키고 또 내 말도 하나도 안 들어주고 감옥에 집어넣더니 이제는 또 나에게 일을 시키나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일을 대충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대충 그들을 섬겨도 될 만도 한데 요셉은 그들의 얼굴의 빛까지 살펴보면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요셉이 어떻게 그런 태도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대충 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얼굴을 살피며 그런 모습 가운데 할 수 있었을까? 비록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미 저는 요셉 안에 이런 마음, 태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 행하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앙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놀랍도록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요셉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얼굴에 빛의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왜 그런지를 물어보니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도저히 해석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의 두 번째 신앙의 태도가 보여지는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또 쉽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방 땅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타낸 것을 보면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나는 태도, 날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높여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막상 내 앞에 현실에서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조차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태도로 모든 일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요셉은 잊혀짐에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정말 그 꿈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 맡은 간원장은 이집트 왕실에서 가장 경계하였던 이 독살의 위협에서 미리 그것을 감수하는 아주 신뢰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적 장소에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왕 곁에서 국정 전반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지금으로 보면 비서실장과 같은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친위 대장보다 더 높은 실세의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풀려났으니 이제 요셉도 다시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함께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 후에 실망했다, 서운했다라는 말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고 41절에 바로 2년 후로 넘어갑니다. 요셉의 지금까지 태도를 봐서 우리는 당연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서 감당하고 있을 요셉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누군가 알아봐주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내가 했던 일을 누군가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내가 한 일에 무엇인가 얘기하면 그것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도 우리를 절대 잊지 않은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2년 전에 자신이 잊어버렸던 요셉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가장 중요할 때 요셉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제수의 신분에서 놀랍게도 총리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모두 잊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과 헌신을 잊지 않고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이 귀한 하루 되시기를, 또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요셉이 그의 삶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 죽기 하듯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요셉이 그의 삶에 잊혀짐을 경험했을지라도 묵묵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잊혀짐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삶을 지켜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오늘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등마루교회 이 테라스 보수 공사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진행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